물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사해하려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리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위하여 유대에 있는 일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지나고 보면 은혜를 지금도 알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학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전학 한번 해봤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학 한 번 이상은 다 해본 분들이네요. 이사도 해봤죠? 이사도 아마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저도 1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이사하고 전학하는 거 어때요? 즐거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쭉 자라고 이사 한 번도 전학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사도 가고 때로는 전학도 가기도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적응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모두 다 낯선 사람, 모두 다 모르는 사람들 처음 사귀어야 됩니다.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이유에서 특히 목회자인 아빠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고 전학을 와서 잘 적응하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잘 지내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군인 자녀들이 또한 잦은 이사로 중학교 이후에 성적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군인들, 특히 장교들 참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부대를 옮기고 이사를 하고 자녀들은 그에 따라서 전학을 하고 새로운 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이런 어려움, 학업이 연속성이 없어지는 그런 거 군인이 또한 목회자와 비슷한 면이 있다면 또 이런 거죠. 이토록 이동이란 참 어려운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주 최근의 전쟁은 6.25 한국전쟁이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의 전쟁 피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영화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양인가 안산인가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꽤 부자였는데 하여튼 이제 피난을 가기로 하고 요즘 같으면
그냥 몸만 최소한의 짐을 갖고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사진을 보거나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희한해요. 이불도 다 싸가요. 잘 때 덮어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리고 또 고추장, 된장 이런 또 장류도 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밥을 못 먹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불도 싸고 고추장도 싸고 뭐 이렇게 막 짐을 싸갖고 기차를 딱 탔는데 피난기차를 타러 가는 그 길에 어떻게 하다가 하여튼 그 고추장을 이불에 싸는 게 어려웠나 보지. 팍 해가지고 이불에 그게 팍 터지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뭐 아수라장이 되면서 가는 길도 참 어려웠겠지만 기차를 못 탔대요. 그래서 야 우리는 이 피난기차를 못 타서 여기서 이렇게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피난기차가 얼마 못 가서 포탄에 맞아가지고 기차에 탄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다고. 근데 자기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이렇게 피난을 가긴 했는데 야 이거 못하면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이거 타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한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거죠. 피난이라는 거는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별 어려움을 다 겪었겠지요. 오늘 성경에도 갑자기 피난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탄생을 축하받으며 선물을 받고 경배를 받았던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이 갑자기 피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기쁨을 나누셨나요? 어디서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교회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나누셨나요? 때로는 성탄 발표를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성탄 칸타타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나누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참 희귀한데 아직까지도 새벽성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그 새벽부터 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도팀이 와서 전도를 하다가 교회 앞에 노인정에 전도를 하고 성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교회에서는 그 어르신들에게 드릴 성탄 케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20개 준비했는데 성탄 당일날 그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거예요. 대신 청소년들이 그래도 한 10명 정도 와서 케이크를 나눠주고 그래도 10개가 남았어요. 제가 빵과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혼자 10개는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편의점 사장님, 또 편의점 알바, 또 핸드폰 가게 일하시는 분, 헬스장, 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쭉 나눠드렸어요. 그 시간에 주일날 12시 그 시간에 12시가 넘어서 1시 정도 물론 예배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간에 대부분은 교회 못 간 분들 또 교회를 안 다녀서 안 가는 사람들 가고 싶은데 일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해야 돼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은 그분 다른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7시부터 출근해야 돼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눈 분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못 드린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시지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알긴 알아요. 또 교회를 다니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의 성탄의 기쁨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처가 있어가지고 또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교회만 이야기만 하면 치를 떠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목자들, 박사들, 그리고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쁨을 누렸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헤롯. 자기의 자리가 뺏길까봐, 자기 왕의 자리가 뺏길까봐 그 아기가 태어난 것, 그 사실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싹 죽이라고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아기의 탄생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한 박사들이 떠난 후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얼른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알려주죠. 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합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요. 그 밤에 꿈에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마자 갑자기 떠납니다. 이런 걸 야밤 도주라고 그러죠. 깜깜한 밤에 갑자기 도망치는 거예요. 아기 임신하면 힘들죠. 그런데 태어나면 고생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걸을 때가 편하고 사실은 누워있을 때가 더 편하고 또 태어나면 안겨있을 때가 그나마 좀 편하고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신경 쓸 게 많아지고 더 고생스러운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배가 불러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태어난 아기를 안고 몸도 제대로 못 풀었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 밤에 갑자기 애국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대로 몸도 풀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그의 가족이 아기 예수님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심지어 이 비극은 그 아기가 애굽으로 피하고 난 후에도 계속됐어요. 그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기들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아기 예수님 때문에 그 땅은 울음과 비참한 비명의 소리로 가득했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에게는 기쁨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슬픔과 또 분노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라헬의 비명 소리가 그곳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2살 아래 터울의 아기들을 잃은 그 어머니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였겠죠. 자기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이기적이고 아주 나쁜 마음의 왕 때문에 너무나 슬픔이 그 땅에, 너무나 큰 비극이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나쁜 왕 때문에 예수님은 뭣도 모르고 베들레헴에서 또한 애굽으로 피신하고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지납니다. 그곳에서 이방인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저도 개척교회 한다고 고생을 한다고 하면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선배님들은 또 더 고생하셨구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의 한 산골짜기 방 하나를 개조해가지고 한쪽은 예배당으로 한쪽은 살림집으로 또 구석에 방을 조금 연결해서 부엌으로 밖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 막 구멍 숭숭 뚫려가지고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 쥐들도 막 어느새 막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하고 둘이 살았다는 거죠. 오토바이가 하나 교회에 있는데 그것 타고 산 넘어 다니고 사모님 태우고 신방 다니다가 또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서울 와서는 교인들은 좀 있었지만 의료보험비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10만원, 20만원 올리는 게 아니라 2배 올려가지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싸고 싼 곳을 골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세상 끝나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하여튼 이 이야기를 뭐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1시간 동안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한 몇 분 이내로 요약해서 핵심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고생 많았고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도 사실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또 나중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죽어서 다시 천사들이 형통해가지고 죽었으니까 헤롯 왕 죽었으니까 아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와도 된다라고 알려줘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또 다른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으로는 오지 못하고 갈릴리 땅으로 나사렛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또 고생하죠. 그리고 결국은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요셉이 또한 죽게 되어서 또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14절 15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왜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그런 고생과 왜 그런 애굽의 피난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죠.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왜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 고생을 할까? 왜 내가 베들레헴으로 애굽으로 가서 이 고생을 할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간 것도 애굽으로 간 것도 다시 갈릴리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특히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주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 요셉의 가정의 피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 후손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또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들이 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민족의 그 어려운 과정을 또한 인생에 잠깐 보여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
민수기 23장 2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 말씀의 표현처럼 민수기의 이 말씀처럼 애초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어린 예수가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또한 그를 그 땅에서 또한 인도해 내신 그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오늘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2장 18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힘들고 지치고 시험 받는 이들, 그들에게 얼마나 힘드니 고생이 많지 라고 말하려면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라고 해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전혀 흑수저들을,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들이 그 흑수저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냐 라고 하면 공감되지 않고 위로되지 않죠.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겪었고 그 환경을 겪었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고생스럽냐고 이야기를 해주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보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면 잘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며 그 인생의 정말 고난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시험받는 자들을 향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고생스럽냐고 힘드냐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실제로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진심이고 또한 진짜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타향살이를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고생이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땅에서도 계속 평생 고생을 하고 사십니다. 늙어서도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30까지 고생하다 30부터 인생이 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부터 인생이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가 은퇴 후에 60년, 70년 후에 인생이 피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을 때까지도 고난하셨고 죽을 때도 십자가에 죽으며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버렸고 또한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했으며 처형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또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대로가 끝이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이 내 인생 이렇게 끝인가 라고 생각되는 것이 결국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지금 이 길이 맞는지, 이 고생이 맞는지,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게 맞는지, 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죠. 예수님 죽네? 이대로 끝인가? 월세를 2배로 올리네? 이대로 옮겨가는 게 좋은 건가? 몸이 아프네? 이대로 끝인가? 진급에서 누락됐네? 이대로 인생 끝인가? 학교에서 떨어졌네? 이대로 내 인생 끝인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과정마다 구비마다 내 한숨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실패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와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고백할 거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지금 이 순간마다 날마다 한 걸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차피 그럴 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순순히 순간마다 하나님을 민감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대로 끝인가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나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나고 보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